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향한 여정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주일,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 그때부터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순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고,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주인이시고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공생의 여정도 예수는 주, 퀴리오스,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복음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특히 예수는 주, 예수는 퀴리오스, 주님이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생명력,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 있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은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가 이 성지 영상을 봤는데요,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감람산이 있고 맞은편에 성전산이 있잖아요. 가운데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감람산에서 성전산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밑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예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위쪽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 언덕에 있는 벳바게, 보여지는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동시에 가시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그 언덕 위에 있는 벳바게 초입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기드론 골짜기로 밑으로 내리막길로 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겸손하신 자로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언을 성취하는 그 행위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3절에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대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새끼 나귀를 타고 내려갑니다. 물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새끼 나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태우신 주님 한 분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내려갑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치 왕이 즉위식을 하러 가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하러 가는 것처럼 그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의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이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에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생사와 복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외쳤겠지만은 이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성전을 둘러보셨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주도 남지 않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손님도 되지 못한 것처럼 거기에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주님으로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에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뒤 성전을 둘러엎으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적인 도시였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수치스러운 역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숙소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숙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베다니에서 숙소를 기거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혹시 딸까 하여 갔는데 없더라. 그래서 저주하셨다. 여기서 참 희한한 단서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가셨을까요?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왜 저주하셨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아예 그냥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유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배고플 때 좀 예민하잖아요. 아침에 배고픈데 예민한데 당이 떨어지니까 당 좀 보충하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날카로워진 거죠. 다시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조금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이 박사,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직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스트레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화과에 대한 생태예요. 무화과에 대한 번역이 한국어로도 무화과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fig tre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의 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화과가 열매 맺게 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잎이 무성해지는 4월달 정도에 드문드문 작게 열리는 파란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그걸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리고 4월달이 지나고 6월 정도가 되면 진짜 비로소 당도가 있는 비쿠라라는 열매가 6월달에 맺혀요. 거기선 첫 열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이즈의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8월에서 10월 가을에 테에나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비쿠라는 좀 복잡하니까 중간에 빼고 제일 처음에 열리는, 먹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파게라는 초록색의 무화과 열매, 작은 열매가 있고 8월에서 9월에 4번 정도가 열리는 굵직굵직한 테에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앞에 열리는 파괴는 당도도 낮고 상품성이 없기에 일일이 따줘야 돼요. 그래서 과수원 주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파괴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좀 제발 먹어주세요. 무료로 그냥 제공하는 열매였던 겁니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열매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파괴라는 이 이름은요, 성경에 나옵니다. 테에나가 성경에 나와요. 주로 무화과 나무 그러면 테에나거든요. 근데 파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성경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예요, 이게요. 그래서 벳파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베드 파게입니다. 이 파게는 어린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인 거예요. 레헴, 이게 빵이라는 뜻이고요. 베드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 파게면 어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많은 어린 무화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수 있는, 그걸 얻을 수 있는 동네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버렸어. 안타깝게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 보니까 숙회, 그냥 우리 fig tree. 그래서 fig라는 단어는 파게에서 왔어요. 테에나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볼 때 이 무화과의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의 때는 테에나를 말하는 거예요. 8월에서 10월 때가 아니라는 거죠. 흔히 무화과를 수확하는, 상품성 있는 무화과를 따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열매는 기대할 수 있어요? 파괴라는 열매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잎이 주로 많으면 파괴라는 열매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잎이 많으니까 혹시 있을까 해서 가셨는데 그 초록 처음 열리는 작은 파괴조차 얻을 수 없었던 무화과 나무였던 겁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는 이 무화과의 습성을, 이 파괴의 습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열매, 그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봄인 거예요, 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히브리어로 여긴 돼 있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는 테에나라고 돼 있고요, 여기 푸른 열매를 파그라고 하고 있어요. 파괴의 어근인 거죠. 무화과 나무는 결국 반드시 맺어야 될 작은 파괴조차도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지 않았어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파괴조차 없는 그 나무는 결국 테에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이번에는 성전을 다 들고 엎으십니다. 비둘기 팔고 뭐 팔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그 성전,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자기들의 이익과 부정과 착취,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것이 악행이 성행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그 파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야, 우리 성전은 우리가 파는 물건만 써야 돼. 그것을 빼앗습니다. 더 비싼 돈을 붙여서 더 온전하지 못한 재물을 그들에게 팔아요. 그걸 바치도록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중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행위와 장사를 허용하는 대가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이 대목을 노렸던 겁니다. 이게 벌써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성전을 찾으며 먼 곳에서 열심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은
그저 절기 지키는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관습만 있을 뿐이고 열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없는 열심, 주님 없는 열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전락해버린, 성전을 가득 메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될 그곳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사와 절기를 준비하느라 성전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던 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무화과 나무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미 다 끝나가는데도 절기 가운데, 그 사람 많은 가운데, 그 전통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열매 없는 성전의 영적 상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장한 허기를 절기와 성전 그 어디에서도 채워주지 못한,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나무, 파괴조차 얻을 수 없었던 그 나무는 성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지. 주님의 죽으심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주인 되셔야 될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 주일 셀 모임 현장에서, 주님을 구주로 모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과연 예수님은 주인이시냐?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중심에 누가 주인입니까? 주, 퀴리오스, 절대 주권자죠. 그분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나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속량하심으로 진짜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나를 속량해서 죄의 노예에서 나를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으니 이제 진짜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소유주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구원주, 구속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근데 9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고 내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진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짜 복음이 복음된 사람들의 고백은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주의 종이라는 어떤 종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를 말해요. 노예. 주님이 완전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진짜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어 내 삶이 그분의 소유, 그의 것, 그는 우리 영혼 몸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우리 미래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진짜 삶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네 아내, 네 남편, 자식, 부모, 전토를 다 버리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돼야 되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이 주인 된 사람들, 성전의 가장 중심에 가장 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주인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 주인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그 이후에 성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의 리더들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한테. 마가복음 11장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와, 자기들이 그동안 주인이었다는 전형적인 질문이에요. 너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너 무슨 권한이 있냐? 이들의 말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들이 이 성전의 주인은 오랫동안 우리인데 누구 허락받고 너 이러는 거야? 너가 무슨 백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하고 이 불법 모든 것들도 우리가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건데 너는 뭔데 지금 이러고 있어? 어느새 성전의 주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부정부패를 일삼고 마음대로 했어도 태클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성전의 오랜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이르러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가 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두 손 들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집사님 이거 좀 하시지요. 집사님 이거 좀 헌신하시죠. 무슨 권한으로?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전화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거 좀 한번 섬겨주시오. 무슨 권위로 목사님? 그런 태도를 보게 되는 것도 같아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주인 되어 있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바쁘고 내 삶은 이렇고 저런데 교회에서 왜 자꾸 무슨 권위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짜 주인,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9절부터 33절까지 이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나도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을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하늘로부터라고 너희 왜 안 믿었어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욕 바가지로 먹게 생겼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대답 안 할래. 그리고 11장 마지막까지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12장 1절부터 있었던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주인 되어 있는 그들에게 진짜 주인은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팩폭을 날리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 여기 유일신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이렇게 나오면 보통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
만들다. 창조주 하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산울타리로 두르고 창조주 하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다 모양은 다르지만 다 이걸 만드신 분은 한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메이션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주인. 농부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 줬다.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럼 청직인데 이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 받은 거지. 근데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2절 때가 이름에 여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인인데 주인이 종을 보내서 받으려고 한 거죠. 그들이 때리고 두 번째 또 때리고 어떻게 하고 세 번째 때리고 죽이고 그 많은 종들을 다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새로 받은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려주셨고 언젠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기를 그토록 기다리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요한까지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 여기 헤이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원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유일신이고 주님이시고 상속자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보통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주인 될 차례가 되었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졌느니라. 그 당시 3년간 땅 주인이 안 나타나고 소출을 한 번도 안 받아가면 야 이건 눈먼 땅인가 보다. 소작농들이 갖도록 그렇게 하는 법들도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안 준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주인 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의도가 보이죠?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되겠다는 의지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죄 자체가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들이 되겠다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 수 있는 지혜로움을 원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고자 했던 이 죄가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 반대로 복음이 복음되려면 예수가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자들에게 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캡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기도 하고요. 힘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의 역사를 거기다 기록한대요. 우리 교회라는 집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이 머릿돌 되십니다. 우리 심령에 지은 성전도 주님이 머릿돌 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 주인. 한마디로 이 말은 주인돌이라 이 말이에요.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 어필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주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특히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독생자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후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부활 논쟁도 있었고요. 두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어쩌면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이 모든 상황의 흐름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결론 지어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영혼 몸의 주인, 우리의 부활의 주인, 우리의 영생의 주인, 구원의 주인, 창조주, 소유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에 우리는 억압이나 박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생명을 부여받고 생명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주인 대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오랜 영육간의 병이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던 저의 믿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내 모든 삶의 키를 그분께 드릴 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느껴지는 진짜 나의 삶의 주인. 나의 미래도 그분께 다 맡겼습니다. 나의 목회도 다 그분께 맡겼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도 다 그분께 맡겼습니다. 진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실 때부터 복음을 누리는 사람, 진짜 복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 안에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천국의 소망,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복음을 누리는 삶,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이고 전통적으로만 우리가 고백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이시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가만히 보다 보면 주님이 주인 되신 것도 있고 주님이 주인 안 되신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밖에 나가서 삶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모두는 오프가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선택하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가 되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아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며
실제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맞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쩌면 오래오래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던 그 종교 생활, 종교 행위 속에 갑자기 훅 들어온 주님의 주되심이 당황스러워서 어색하고 주님 나의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인 안 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 퀴리오스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삶의 방향과 때로는 내가 하려고 내가 진행하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살아갔던 하나님 없는 입만무성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